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울 왕의 모습과 그 이면에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 자신과 세상의 가치들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변질된 사울 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곧장 사울 왕에게 나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무엘의 명령 속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이며 왕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도 현재 사울 왕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리 점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변질된 모습을 말씀 곳곳에서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백성을 소집하는데 그 수가 무려 보병 20만, 유다 사람 1만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13장에서 사울 왕의 초기 전쟁에 소집된 군사의 수가 3,000명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사울 왕의 군사력이 얼마나 힘이 커졌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사울 왕의 군사력과 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 밭에서 소를 모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여왔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사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울 왕은 큰 힘과 군사력을 가지게 되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변질된 첫 번째 모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변질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더해 부분적인 순종을 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9절에서 사울왕은 자신의 기준으로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나눠 진멸하였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순종의 기쁨이 사라진 순종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왕은 이후 14절에서 이 행동에 대해 꾸짖는 사무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한 이 행동이 더 옳고 좋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질된 사울왕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이전 전쟁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현재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왕이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과거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갈멜에 제단을 쌓았던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왕은 자신도 모세처럼 아말렉을 물리친 위대한 사람임을 알리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한 교만한 행동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울왕의 변질된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행하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후회한다라고 쓰인 단어는 원수를 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변질된 사울왕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듣는 사울왕과 사무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에게 전했으며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 밤새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14절과 15절에서 양과 소, 백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왕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기쁘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이 없는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 가치와 기준 앞에 늘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지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으로 늘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너무나 다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지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가까이 하기에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주는 계기가 되지 않는지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좋은 환경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며 돌아보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신앙의 삶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익숙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